성소에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부를수록 귀한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신 임마누엘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만물의 창조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십니다.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 할렐루야. 주의 능력 보이소.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더욱 목소리 높여 열방의 소망이 되신 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는 주. 우릴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우리를 권세 있는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주의 치유 보이소서. 주의 치유, 주의 치유 주의 치유 보이소서. 주의 치유, 주의 영광 보이소서. 주의 주의 영광 보이소서. 주의 영광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치유와 구원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함이라. 난 예수님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그렇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님으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드셨습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 볼 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가정 주 볼 때까지 우리 가정 주 볼 때까지 한국교회 주 볼 때까지 한국교회 주 볼 때까지 한민족이 주 볼 때까지 한민족이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찬양을 감사를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로 오늘 세우신 종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입에 두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날 가진 검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손에 의탁하며 그 한 분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치유받는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송축과 주님을 향한 경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가 우리 주님 같으십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 같으십니까?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으십니까? 주님, 그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저희를 위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감사하며 드린 찬양과 긍휼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종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날 가진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어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셨소서. 말씀이 들리고 중심을 잡는 우리와 너희가 되게 하시고 그 한 분이 살아나고 그 한 분이 치유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부흥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한 주를 주시고 또한 수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분노보다 온유함으로 반응하기라는 주일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 안의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면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조건 참기보다는 지혜롭게 분노를 풀어내고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말씀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한 주와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희망이라는 교회 구호에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원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안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김대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체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씀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로 함께 만드는 교회, 주님 기쁨의 교회 수요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 분노보다 온유함으로 반응하기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분노의 감정을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풀어내어서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반응합시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평신도 훈련 수료식 및 순장 파송식이 7월 2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2부 예배에는 성장 디딤돌과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고 3부 예배에는 사역훈련 수료식 및 순장 파송식이 있습니다. 훈련을 수료하는 수료자들과 또 새롭게 파송되는 스님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리딩 지저스 여름방학 성경 통독이 7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19일 토요일까지 사무엘하부터 에스더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서는 주일은 유스폴 로비에서 받고 있고 평일은 비전센터 4층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은 단톡방을 개설해서 개인 성경 읽기로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간증으로 은혜를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간증을 나누실 분은 송은주 집사님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송은주 집사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 분노보다 온유함으로 반응하기를 듣고 딸 아이를 분노로 대했던 과거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 아이의 엄마이며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역경이라고는 겪어본 적도 없이 따뜻한 가정 환경 안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너무나 좋은 부모님, 사이좋은 언니와 남동생,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6년 정도 하였고 점잖고 온순한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 감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큰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서도 여유 있는 제 생활과 육아를 하는 제 삶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아늑하고 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이 당연한 것처럼 그 시간들을 누리고 또 누렸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저희 가정에도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큰 아이의 심한 사춘기였습니다. 예민한 성격을 가진 딸이 저와의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학년부터 저는 학습적인 부분과 생활 습관 등을 가지고 아이에게 화내고 꾸짖었으며 딸 아이는 처음에는 반항을 하지 않더니 중2 무렵부터는 온전히 그 참았던 화를 저에게 다 쏟아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등교 시간에 바닥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너무 영특하고 귀엽고 착하고 바른 생각으로 늘 남을 배려하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성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제 철칙으로 그런 상황을 분석하고 고치려 하였지만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우니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신랑도 짜증내는 일이 많아졌고 저도 무엇을 하여도 즐겁지가 않고 늘 가슴이 답답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이와 전쟁의 시간을 보내고 밤에 제가 하도 제 가슴을 쳐서 다음날 보니 빨갛게 멍자국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백하자면 그때는 정말 살기가 싫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고갈되고 왜 평탄했던 삶이 순식간에 이렇게 지옥처럼 바뀌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나의 그런 상황들을 주변에서 안타까워하고 위로해 주었지만 그저 제 넋두리로 끝나고 하나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직장에서 저에게 교회를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제 기억 속에 친근한 곳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언니와 함께 잠깐이지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고 아버지는 다니시지 않았지만 친가 쪽 어른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시고 저의 절친들도 대부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저에게 교회를 꼭 다녀봐라 라고 이끌어준 분들은 없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저에게 교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권면하여 주신 분이 트리지움에 살고 계셨고 저는 엘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주님 기쁨의 교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기 전 어떻게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할 줄 모르는 저를 위해 일일이 기도문을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기도할 줄 모르는 저였기에 아이가 자는 방 문 앞에서 적어주신 수첩을 펴놓고 어색하지만 두 손까지 들고 읽어 내려가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엄마의 기도는 들어준다고 하였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야 하며 했던 기도가 하루하루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이 모두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찬양곡을 부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졌습니다. 다니지 않던 교회에 일요일 오전마다 시간을 내어 나온다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제가 교회를 가야 한다고 하니 불편하다고 툴툴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소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6년 여름부터 다니기 시작하던 교회에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교회로 발걸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다른 성도들과 교제 없이 홀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늘 일요 예배 시간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새신자 교육과 성장 디딤돌 과정은 짧은 과정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 땅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제자훈련 1단계를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평안함 가운데 있었기에 갈급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잘 모르는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제자훈련을 결심하고 준비하던 중 남편의 실직 사건이 일어났고 제자훈련의 시간을 통해 더욱 기도에 힘쓰고 가정 안의 변화에 놀라지 말며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제자훈련을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바빴던 남편이었기에 거의 매일 집에 있는 지금의 남편이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놀라우리만큼 제 마음엔 짜증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감사를 더욱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들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제자훈련을 잘 마치고 저희 가정을 만져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늑하고 좋은 제 삶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고 제 주변에 기도하는 자들을 에워싸게 하여 주셨으며 딸 아이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알게 하여 주었고 엄마로서 흘려보낼 사랑이 부족하였던 제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이 자리 잡고 지금은 아기 때처럼 예쁜 우리 딸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제 삶과 지금의 삶은 정말 180도 다른 삶입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제가 기준이고 인본주의에 철저히 입각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무엇이든 내가 해결하려 하였으니 화가 쌓이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당장은 힘들더라도 지나보면 그것이 축복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말씀드린 사건들을 통해 저는 세상의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예쁜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용.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을 위해 아직은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1절부터 26절까지 또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료한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을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의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낮다락 3대 교구 8교구 순장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찬양곡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입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전한 선택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오늘 블루진 그룹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수요예배가 우리 성도님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또 간증 또 찬양까지 함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요 신앙의 이 안전벨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 신들로 가득 차 있고 이 거짓 신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 주변에 이 우상들을 보게 하고 그것을 가지면 우리가 정말 최고로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멸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벨트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나누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거짓 세상, 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의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기청정기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걸러내고 분별해내는 그런 그 영혼의 필터링을 하는 시간이 주일이고 또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에게 심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영혼을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야고보서를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야지 우리가 온유함으로 프라우스 온유함으로 분별하고 멈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다 못 끝내서 오늘 다시 이제 그냥 끝내긴 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라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안전한 선택하고 오늘 이제 레위기가 27장으로 끝이 나요. 끝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좀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안전한 선택, 그건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을
잘 지키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안전한 선택,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은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시간에 관련된 우리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이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 40년 동안 광야를 갈 때 항상 성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래서 이제 멈춰 있을 때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쫙 이렇게 이 진을 치고 이제 쭉 대우를 갖추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이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소와 정소가 있는 이 성막.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안전벨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그리고 나는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거짓 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흔들 때 그 순간순간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끊임없는 유혹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는 성막. 성막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서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요즘 이제 야고보서도 우리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라는 영역에서, 자, 크게 보세요. 내가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안식일 주일을 봤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하루 쉬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저 그냥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항상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암송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로 이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뭐 어떤 경우는 신앙 고백이 없다 이러면 이 교회는 뭐 신앙 고백도 없어, 사도신경도 안 해,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는 이야기 같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 줄줄줄줄 매일매일 줄줄줄 외우기는 하는데,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너무 우리는 잘 아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어도 줄줄 나옵니다. 왜? 암송 다 했으니까, 매일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맞습니다만은요, 말로 그냥 백날 신앙 고백하는 것보다 주님 저 주일을 주님께 쉬라고 하셨으니까 저 쉬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 줄줄줄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너희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는 거예요. 너 나 진짜 믿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너 주일날 쉬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주인이시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책 제목인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아주 좋은 제목이에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내가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역을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끝이 나야지 예수님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는요, 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의 개념이 뭐냐?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규칙적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규칙적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안식일이다, 그게 주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주일까지 그냥 간섭하냐, 주일까지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얽매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라. 그것도 얽매이는 거 아닙니까? 좀 자유롭게 놔두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우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볼 때 이것이 좋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안전하다 라고 하는 거, 그거 나 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요, 예배가 짐이 돼요.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내가 지금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아무리 그 사람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사도신경을 이 신앙고백을 줄줄줄 한다 하더라도요, 주일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짐스러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일은 내 날이다 라고 했으면 거기에서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죽으라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래요. 죽으라 하고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이래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죽으라 하고 일만 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그 한 집사님이 이제 그 롯데 그 지하상가 주일날 그 이제 주일날 문을 닫는 걸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6월이냐 7월이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후속편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집사님이 이제 마음 결단을 했어요. 남편하고 이제 해가지고 진짜 나는 이제 과연 될까 이렇게 했는데 7월부터 이제 문을 이제 딱 닫기로 마음을 딱 먹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굉장히 아끼고 잘하는 주말 알바생이 있는 거예요. 이 알바생 내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죠? 이것도 이제 사람 알바생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제 우리 이제 주일날이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내보내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 평소 이뻐하던 알바생이 했대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6월 달로까지만 하고 자기 그만둬야겠다고. 평소에는 막 그랬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간다니까. 그래서 남편도 7월 달부터 이제 쉬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요 정말 저는 아직도 100% 믿지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닫아야 닫는 거지. 근데 정말 이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하나 고비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된다나요? 본사가 잘 허락하도록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 이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롯데 지하상 가보세요. 주일날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거기가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걸 문을 어떻게 닫겠어요? 그 바글바글한데, 그죠?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거 이야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둔다는 거죠. 우리가 애를 키우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정말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이 부분이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자녀를 키울 때에 내가 내 애를 어떻게라도 다 이렇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만히 놔두지를 못해, 애들을요. 이거 끝내면 저거 시키고 저거 끝내면 저거 시키고 막 그냥 하여튼 내가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은 해요. 그죠? 진짜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좀 한 가지 끝나면 좀 쉬게 돼야 되는데 쉬는 걸 못 봐요.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이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함을 봅니다. 딸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주말도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을 보며 딸은 토요일, 주일, 주말은 쉬게 해주겠다는 나름대로의 교육관을 가졌지만, 딸아이가 3학년이 되고 점점 여유 시간이 없어지며 저도 일을 하며 피곤해서 하루하루 할 분량의 학습량을 못 끝내 토요일에 학습을 하다가 이제는 주일에까지 학습을 시키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저의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말에 미루기도 하고, 주말에 아이가 하루 종일 앉아 학습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 자기가 할 일을 잘 못해 주말에 쉬지도 못한다고 딸아이를 탓하며 짜증을 내곤 합니다. 나의 게으름과 딸아이의 친구들은 주말에도 학습한다는 것에 너무 안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조바심이 내 안에 있었나 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주말 없이 학습하다 보면 중학교 가서는 더 할 거라는 생각에 경계를 지켜야겠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며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적용, 딸아이에게 주일은 학습시키지 않기.
토요일 아침에는 딸아이와 큐티 함께 하는 거 빼먹지 않기,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은 학습량 줄이기,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그죠? 이렇게 정말 레위기를 가지고 중심에 성막 하나님을 두는 이런 적용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 한 분 없어요. 그 집은 어떻습니까? 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보면 사실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일,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욕심의 경계선인 것 같아요. 욕심의 경계선. 내 중심의 성막 하나님을 세우느냐, 진짜 하나님이 내 자녀의,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이 경계선이 주일인 것 같아요, 결국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모든 우리 자녀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모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운전대를 잡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운전하면 안전하겠습니까? 자, 물어보세요, 정말. 제가 운전 30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는 것이 더 안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전. 야고보서 제가 이 중에 믿음은 도전이라니까요. 이거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욕심의 경계선, 이게 주일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각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어떤 그 다른 무엇이 주인인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 누가 여기 투자하면 대박 난다 그래가지고 그 투자에 쪽박 찼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듣습니다. 물론 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대박 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그런 것은 항상 불확실해요. 언제 이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나는 오늘인가 참 그 가슴 아픈 그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의 폴포츠라고, 영국의 그 폴포츠 좀 동글동글한 사람 노래 한번 그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완전 떴어요. 그래서 이 폴포츠라는 사람인데 한국의 폴포츠가 떴어요. 이 사람은 그 보육원 출신이에요. 보육원 출신. 그러니까 고아원 출신인데 우리 한국에서 브리티시 갓 탤런트처럼 한국의 그 갓 탤런트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준우승을 했어요. 완전 떴어요. 그래서 한국의 폴포츠다. 이 파페라 가서 노래를 너무 잘한 거예요. 보육원 출신인데 그래서 완전히 떴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인기와 여러 가지 뭐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 속이는 이런 일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유서 써놓고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하고 유서 써놓고 세상 떠났어요. 최성봉인가 이름이. 난 그 기사를 보면 이 생각했어요. 차라리 뜨지 않았더라면, 그죠? 차라리 그 한국의 폴포츠라고 하는 그 갓 탤런트 그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뜨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해보더라고요. 차라리 안 떴으면 그냥 평범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갔을 텐데 거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것이 같았어야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세요. 무조건 뜨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차라리 덜 유명해졌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을 텐데. 물론 유명해진다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중심을 못 잡고 뜨면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참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나 봐, 뭐 그런 하여튼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물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만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막 뜨고 막 유명해지면 좋겠어요.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다 가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인생이 짧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면 그게 최고 기쁨, 최고 아니냐, 이런 생각이 참 요즘 많이 들어요.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그런 삶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유명하게 막 최고 막 대박 나고 너무 그런 거 우리가, 물론 뭐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주님 기쁨의 교회가 막 잠시 완전 떠가지고 완전 떠가지고 그냥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떠가지고 그냥 이야 김대전 목사님, 오우 잠실 그 뜬 목사님. 제가 한창 잠실 뜰 때는요 막 사람들이 좀 유명한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전화도 와서 만나자고 막 그러더라고. 요즘은 조용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그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안전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것을 말씀하세요. 이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저는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27장이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거룩을 향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죄일, 우리의 죄를 날마다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다루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화의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레위기가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서가 레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레위기라고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마지막 27장에 마지막 부분에서 11조를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서원도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한나처럼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그런 서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하잖아, 그죠? 우리가 서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서원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돈에 대한 서원을 이야기를 다뤄요. 레위기 27장 마지막 부분에서요. 그래서 뭐 서원에 대해서 값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이거 다 돈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돈에 대한 서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돈에 대한 서원을 다루실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11조에 대해서 27장 끝이요, 마지막 부분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를 끝을 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 좀 이상하다, 갑자기 여기서 왜 뜬금없이, 그래 레위기 27장 뒷부분은 이거는 나중에 삽입된 거다, 뭐 이렇게 뭐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34장에 보면요, 그게 아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34절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34절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준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왜 하필이면 돈 이야기하면서 11조 이야기하면서 레위기를 끝을 낼까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책을 말이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왜 마지막에 돈 이야기를 끝낼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야, you should know this. 너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In the last days, 우리 말세 마지막 때에 there will be very difficult times.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왜 어려울 때?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their money. 그죠? 2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인데 왜 그러냐면 자기를 only themselves,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only themselves, 우리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More than God,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their money, 그들의 돈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보다? 돈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difficult times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현대의 거짓신들, 우상, 핵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 물질 만능주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거짓신들의 뿌리에는 돈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문제의 중심에는 돈이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사 예외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안전한 선택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모든 일만하게, 망가지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믿음에서 왜 떠나냐? 돈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미혹받고 돈 때문에 믿음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세에 in the last time, 이제 말세 마지막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오는데 돈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에 떠나게 될 것이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앞으로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돈을 다루는 거예요. 11조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무엇입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존재냐 소유냐, 그죠?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11조는 뭐냐? 왜 그럼 하필 11조를 다루느냐? 11조는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이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주재권, 소유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물론 10의 9도 다 하나님 거지만 10의 1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것을 드려야 했으니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내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이거를 줄줄줄 애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현대는 이 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에다가 11조를 다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나눔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장 처음 것, 소중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1순위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니다. 이전에 저는 돈이 우상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돈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내킬 때만 다른 헌금으로 때로 대체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또 한 번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가 11조입니다. 맞벌이를 할 때는 고민이 적었지만 전업주부가 되고 나니 남편의 돈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큰 이유가 바로 헌금을 할 때 남편에게 떳떳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 일이 많아지며 지치고 일하는 기쁨이 사라지며 의문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며 저의 11조 생활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면 하나님도 섭섭하지 않으시겠지. 내 힘으로 하는데 남편이 뭐라 할 거야. 하나님과 남편의 눈치를 살핀 11조는 제대로 된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거룩을 실천해야 하고 그 한 방법이 11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한 11조 생활하기를, 더 나아가 남편이 11조 드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사실은 11조 부분은 우리가 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11조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요, 자꾸 그거를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요, 그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놓고 내게 있는 이 예를 들어 11조다 그러면 이거를 놔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거냐 내 거냐 자꾸 생각을 하면요, 이게 어려워져요. 아예 생각은 이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딱 생각을 정리하면요, 좀 쉬워요. 자, 우리 좌우에 함께 격려합시다.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맙시다. 생각을 너무 깊이 하잖아요. 생각을 깊이 하면 자꾸 계산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이게 참 어려워져요. 왜? 헷갈려요. 나는 11조를 한번 정해 보세요. 율법으로 드리는가, 은혜로 드리는가, 혹은 드리지 않고 있는가. 11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안전한 선택, 이런 주의라든지 또 이런 그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물질 11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경고를 또 주고 있어요.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 주실 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도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고예요. 계속 반복돼. 26장에 반복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 이제 안전한 선택, 하나님 가이드라인 안 따를 수도 있잖아, 그죠?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26장에 보면 15, 16절에 보게 되면요,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5절 그 뒷부분에 16절을 가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라고 하나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볼드가 들어갔네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린 거, 그거 파종한 거 헛되, 왜? 대적이 그걸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세 번 나옵니다. 14절, 18절, 21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를 지키는 거와 11조 드리는 거와 이 시간과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이런 그 소유권, 주재권을 우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우리 인생 결론이 나오느냐? 모든 것이 헛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 수고 다 헛될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심은 거 헛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이라는 말은요, 경청이라는 말인데, 경청은 뭐예요? 경청은요, 잘 듣고 피드백을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경청이거든요. 우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뭐예요? 적용하는 삶이에요.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남는 게 헛될 것이라는 거죠.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제가 이 부분을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안전한 선택을 잘 하기 어렵냐는 거예요. 안전한 선택,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레위기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시간과 물질의 소유권, 주재권을 인정하고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이 하리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때로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딱 말씀하세요. 26장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7가지 죄 중에서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분노는 세 번째예요. 제가 주일하고 보여드렸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 교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교만이죠. 자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자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타락해 만들어서 사단 마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성에서 꽃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예요?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영성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지옥에서 바로 올라오는 치명적인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이요, 죄의 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교만이 어디서 나오냐? 교만이 뭐냐? 바로 오늘 레위기 26장 19절에서 말하죠.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 나의 세력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의 세력, 이 말이 뭐예요? 교만은요 내 안에서 나의 자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자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룬 업적, 나의 능력, 심지어 자신감, 우로부터 나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누가 이용한 자예요? 거짓 신들이 이용합니다. 아니, 너 할 수 있어. 너 잘했잖아. 이게 거짓 신들이 이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그거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거짓 신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종교다원주의예요. 우리 시대가 지금 포스트 모던주의. 누구나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교만의 뿌리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물론 자신감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자존감 이런 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과거에도 했는데 뭘 못하겠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세력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자신감이 충천한 사람들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사회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은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냐는, 우리 교회는 또 그런 분들이 또 제법 많잖아요, 잘 나가시는 분들이.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한 번씩 다 꺾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한 번씩 다 꺾인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한 번씩 꺾어준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닫는 거지. 아유, 나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 분들, 이런 분들은 잘 나가는 분들도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꺾인 것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안 꺾인 사람은요 계속 잘 나가고 있어요. 주님 별로 찾질 않아. 자, 우리 좌우에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꺾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 번씩 부러뜨려져야 됩니다. 한 번씩 부러뜨려져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내가 너무 잘났거든. 나의 세력이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있잖아요. 우리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실력이 있는데 내가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실력 있고 좋은 학교 나오고, 내가 얼마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꽉 차기 때문에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집을 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세우면요 그거 헛거예요. 한 방에 훅 갑니다.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365일 달려서 여러분들 일해보세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잠 안 자고 지키는 거 허사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노래가 이거예요. 솔로몬이 참 이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어놓고 나서요 얼마든지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운 자 수고되고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 경상이 헛사로다. 너무 멋진 고백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 헛된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그죠?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한 솔로몬도 나중에 넘어갔어요. 참,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한 솔로몬도 나중에 그냥 이방 여인하고 그냥 혹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나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교만은 없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교만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 고백을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솔로몬은 말년에 이게 헷갈렸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 누구로 가까이 하냐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레위기 26장 41절을 보면 마음이 낮아져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마음이 낮아졌어요. 때로 실수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마지막 42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때 교만하여 나도 모르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이제 레위기가 마무리됐어요.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레위기가 아마 여러분들 이번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아마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좀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굉장한 은혜가 있고 너무 쉬운 것보다 때로는 어려운 것도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정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중요한 결단들이 제게는 있었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신 건 결국은 시간과 물질에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된다. 마지막은 주재권이더라고요. 마지막은 주재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신앙 끝까지 이 레위기 말씀 붙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함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후회가 결코 없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우리의 결단인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내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오른손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고백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여러분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 우리는 다 암송에서 줄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녹록치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The pattern of this world예요. 이 세상에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님이 말씀해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맡긴 자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맡긴 사람 안 맡기면 안 돼요. 옛날에 목탕 가면 그런 팻말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긴 것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지만 시간과 물질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안전벨트인 줄을 믿습니다. 안전벨트는 답답하다니까요. 자유롭고 싶어요, 안전벨트 없이. 그런데 사고 나면 크게 다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전벨트, 시간과 물질의 정직이, 주재권, 하나님 답답하게 느껴지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안전벨트, 신앙의 안전벨트 메고 주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각자 주신 음성 붙들고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렵죠 우리 자녀를 맡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물질도 저희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결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아버지 오늘 부럽게 원하오니 너가 파워하시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더 한번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여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주여 결단합니다. 우리의 사업, 직장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이 교만 하나님 말씀 안에 끄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애굽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낸 나 여호와라.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청년들 진로와 또 취업과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한번 두 손 들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이 내게 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가이드라인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심에 우리 자녀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 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과 모든 우리 일에 하나님이 성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주여 내놓고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 강구한 사모님 우리의 건강을 주시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직장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 그 신중 집사님 어머님 되신 우리 김경자 집사님 나이도 있으신데 오늘 하여튼 고관절 수술 이제 열었다가 도저히 안 되면 다시 수술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오늘 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관절 인공 관절을 넣는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회복실에 오랜 시간을 수술하시고 좀 아까 회복실로 올라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집중적으로 우리 김경자 집사님 정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신데 한동안 병원에 계속 그러시고 못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셔서 수술 부위가 깨끗이 아물게 도와주시옵시고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회복돼서 주여 걸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우리 김수인 원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김수인 원사님이 지난 2주 동안 주일을 나오셨어요. 그 전도까지 해가 나왔어요. 계속 기도합시다. 심장 판막 수술이 이거 워낙 크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하여튼 이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잘 하여튼 아물어서 복무해서 정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김수인 원사님 기도해 주시고 윤한웅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김수인 집사의 아들인데 턱관절 시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전중걸 성도님, 박은희 성도님 남편인데 8월달에 이제 부부가 이제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해요.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잘 이제 컨트롤 이 컨디션 잘 조절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도 시켜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분도 한때 예수 믿었다가 세상에 떠났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또 태열매를 위해서도 아주 주여 외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경외 찬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의 영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레위기 말씀들을 마음에 붙잡고 또 믿음의 도전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요. 또 우리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올라오는 우리 안의 교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추스리고 분별하며 낮은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주님 이 밤 찾아가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방홍 장로님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해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들 곁에서 마지막 천국 소망으로 잘 계시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 품으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우리 경정엽 집사님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실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태의 열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심령을 주여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서 또 먼 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